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세 번째 시간 18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17장 내용 기억나시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은 그런 아주 기특한 마음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어진 내용을 보면 18장에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결심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접속사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사건 다음에 혹은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 뭐 이렇게 사건과 사건을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할 때도 쓰이는 접속사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2강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 왕의 역사가 연대기 순서별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 성전 건축,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남유다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사건들을 써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경우들이 나타나죠. 특별히 우리 앞서 역대기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대기의 내용 자체가 그 다윗 왕과 그리고 또 그 왕조를 통해 이어지는 왕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사건들이 재배열되는 것이죠. 18장을 보면 다윗이 주변 영토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전쟁들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블레셋을 쳐서 빼앗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모압과 그리고 유브라데에 있는 하맛, 그리고 다메섹까지 이스라엘 모든 영토 여기 있는 이 블레셋이라든지 뭐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을 뛰어넘어서 이쪽에 있는 아람, 뭐 위에 있는 어디입니까? 하맛 이렇게 주변 지역까지 이 다윗 왕의 영토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메섹 아람, 여기는 이제 아람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국이거든요. 아주 큰 나라인데 그 나라에 자기의 수비대를 둘 정도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죠. 물론 이 군사력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의 모든 전쟁에 함께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나서 또 암몬과 아람을 치는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요. 네, 아마도 이 사건이 이제 자세히 나오는 이유는 아주 다윗 왕에게 그 치욕을 줬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다윗이 그 수치를 갚는 그 내용이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 이 암몬과 아람을 치는 그 사건 중간에 이제 넣을 만한 내용이었죠. 먼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이 암몬이 이쪽 여기 있는 길르앗 야베스를 치려고 했다가 그때 당시에 다윗의 전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주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뒤로도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대요. 다윗에게 베푼 호의가 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으나 아마도 그 즉위했을 때 대단한 축하 사절을 보내줬다던가 아니면 사울과는 아무래도 그 군사적인 정치적인 대립각을 세웠을 테니 다윗이 도망자 시절 때 뭐 그에게 지원을 해줬거나 뭐 이런 호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성경학자들은 후자에 더 큰 비중을 주더라고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 이 나하스, 암몬의 왕 나하스가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그 일 때문에 왕이 바뀐 일,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 일에 대해서 다윗은 축하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하논에게 사신들을 보냈더니
그 사신들의 수염을 절반을 자르고 그리고 볼기까지 옷을 잘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치마 같은 옷에 그 하체를 다 잘라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당하고 나서 그 다윗이 이제 그것을 이제 갚아주게 되는데, 그때 이 사건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때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요. 이 암몬의 왕이었던 한운이 은 1000달란트를 가지고,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섭외해서 이제 다윗과 전쟁을 벌이도록 만들죠. 그리고 다윗이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이런 나라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으로 넘어오면 특별히 암몬의 땅, 어떻게 보면 사건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암몬의 땅을 완전히 격파하고 이제 점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뭐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구절이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면, 해가 바뀌었다는 거는 이스라엘 달력을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첫 해는 아비벌이라고 해서 이제 6월절이 있는,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에서 4월 정도가 되고 봄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때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건기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주변 국가, 이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부르는 이 주변 국가에는 우기가 되면 이제 전차들이라든지 마병이라든지 이런 군사가 움직이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려면 건기에 이제 전쟁을 주로 했는데, 바로 그 건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 보면 이 점령의 전쟁을 떠났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라고 1절에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밧세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밧세바에 밧자도 안 들어가 있죠. 그냥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은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1강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또 그가 지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포로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하나로 모으고 힘을 줘야 됐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사건들은 기록하지 않은 것이죠.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암몬 왕에게서 왕관을 빼앗아서 자기 머리에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 1달란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금 1달란트면 무게가 금으로만 34kg입니다. 네. 제가 34kg짜리 군장은 매봤지만 그걸 머리에, 아무리 왕이 좋아도 머리에 쓰고 있으라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것이 그 암몬의 그 우상이 밀곰이거든요. 그 밀곰의 머리 위에 썼던 그 왕관을 다윗이 가져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왕의 머리에서라고 되어 있는 왕의 단어가 이 밀곰과 매우 유사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자기 머리에 쓰다라는 표현도 다윗이 직접 머리에 썼다기보다는 그 암몬에 대한 완전한 통치권을 쟁취했다. 그러니까 그 완전히 자기의 지배 아래 두었다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그 암몬의 자손들이 허드렛 일, 그 중요한 톱과 쇠도끼와 돌석의 일을 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들도 다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노동이었어요. 이 암몬 자손들이 그런 노동력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4절로 넘어오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사무엘하를 기준으로 하면 갑자기 12장에서 21장으로 훌쩍 넘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이에 바로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같이 공부했던 압살롬의 반역. 바로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밧세바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제 생략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게셀에서 가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게셀은 국경 지역이에요. 블레셋과 유다의 국경 지역이라면,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이라면, 여기 가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의 수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영향력이, 그 다윗의 군사가 블레셋의 수도를 점령할 정도로 대승을 거뒀다. 처음엔 국경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본토까지 이제 들어갈 정도로 강력했다라는 그 내용들을 20장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으로 넘어오면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다윗의 과실이거든요.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자세하게 빼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사건들과는 달리 다윗의 인구조사, 이것은요 예루살렘 성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전 터가 왜 이곳이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 다윗 왕의 인구조사 사건과 맞물려 있어요.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의 과 중에 하나이지만, 잘못 중에 하나이지만, 이 성전터 사건이 성전터에 대한 설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자세하게 다룰 수밖에 없죠. 그럼 한 번 더 우리 이미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이제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타작마당이 있던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라고도 불리는, 혹은 성전산 이렇게 불리는 바로 성전의 터가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보셔야 돼요. 그럼 먼저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이 그 통치의 말년에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사무엘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또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 단순히 다윗이라는 한 개인의 일탈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유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큰 뜻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윗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먼저 왜 이 인구조사 사건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는 다윗의 잘못이죠. 다윗 왕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의 초심을 잃고 자기의 세를 세보고자 하는 그런 자기과시의 욕심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럼 이것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죄악은요, 다윗을 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스토리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크게 치시는 내용입니다. 7만 명이 넘게 죽게 되는데, 바로 압살롬 반역 사건 때 다윗을 배신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뜻도 이 사건 안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가 바로 이것이죠.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모리아산, 이런 곳을 중심으로, 이 사건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이 세 가지 정도의 이유로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내용들은 우리가 먼저 번에 다 배웠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한 것이 참 중요하냐? 그 26절에 나오는 사건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그 번제를 드려요. 그 오르나네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전염병 심판을 끊으셨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부터 불이 바로 이 오르나네 타작마당에 있는 번제단을 태우는 이런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 다윗 왕의 통치 안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어떤 현상과 사건들을 통해 도와주는 일은 있었지만, 그 엘리야처럼 진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역사하시는 순간들은 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오르나네 타작마당 사건 때는 이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뭐냐면 바로 첫 번째로 이 오르나네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뜻이 돼요.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서 임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곳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하는 사건으로도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곳을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자기를 예배할 성전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곳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것을 이 땅을 준비하기 위해 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냐면요, 금 600세겔을 주고 이걸 샀대요. 근데 물론 사무엘 24장에 보면 이건 50세겔의 마당과 소를 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딱 마당만 구매한 가격이었을 것이고, 다윗은 그 산 전체를 샀거든요. 그 전체에 대한 금액이 금 600세겔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정확히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거의 그 노동자들이 100년 동안 벌어야 될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 돈을 주고 이제 이 산을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메시지도 주죠.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서 지어지게 될 터인데, 그 성전에서 다윗이 기도했더니 재앙이 끊어졌다. 되게 큰 의미죠. 우리가 성전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그리고 또 죄의 사슬을 끊으신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22장으로 넘어오면 다윗이 이르되, 이 불 사건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의 불이 딱 임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여기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구나, 성전터구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전터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비록 그는 이제 8절 말씀처럼 피를 많이 흘려서 그것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 터를 사고,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 은과 금을 포함해서 건축 자재들까지도 다 미리 구비해 놓고, 그리고 앞에 나온 것처럼 암몬 자손 그 일을 할 노동력까지 구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성전 건축의 그 위대한 업을 솔로몬에게 이어주는 모습이 이제 22장까지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볼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9절에 보면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나 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앞서 공부한 것처럼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윗의 후계자로 선택되었음을, 지목되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이제 다윗의 그 소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이어받을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제 이런 당부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여기서 보면 삼가 행하면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도 했지만 잘 행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거죠. 율법을 잘 알기도 해야 하지만 또 잘 행해야 함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또 14장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그 금액과 준비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환난 중에라는 뜻은 원어를 보면 이제 수고하여라는 뜻에 사실은 더 가깝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애쓰고 수고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 얼마를 모았냐면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요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몇천 조가 넘어요. 이걸 뭐 4천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정말 엄청난 돈이죠. 성전 건축을 위해 사실 그만한 돈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윗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이것을 모았는가를 볼 수 있고요. 심지어 다윗은 14절 끝에 보면 너는 더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정말 좋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내가 누가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놨는데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 네가 더 잘해줘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일을 간절히 바라는 다윗 왕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절에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이제 성막에 있는 그 모든 여호와의 기구들을 성전 안으로 들여서 그곳이 이제 진짜 이제 성막은 사라지고 성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라라는 말로 당부를 끝납니다. 그러면 다윗의 성전 준비는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편 23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 다윗이 레위인들을 또 준비시켜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런 건축 자재들 이런 것들도 준비해야 됐지만, 이런 물리적인 준비들도 해야 됐지만, 다윗은 심지어 사람들까지, 제사장들까지 준비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성격 공부 화이팅!